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세계 최고의 갑부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은 집권 상반기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설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공사에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20년은 백성들의 삶이 좀 달라져야 했겠지만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성과 성벽을 쌓았고 자신의 무기와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에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식량과 또 매일 치러지는 연회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겉으로는 화려한 왕국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계속 궁핍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만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처럼 정치를 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세겜에 모였을 때에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올려 그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에게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만 가볍게 해주신다면 그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이죠. 이제 르호보암은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두 부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데 먼저는 솔로몬 생전에 함께했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왕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권력을 잡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권력의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르호보암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의 뜻과 맞는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객관적인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 흔적을 남겼지만 결국에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만 달라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는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의 모습을 생각하시며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듣는 이유가 르호보암처럼 내가 원하는 바에 동의하고 동조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르호보암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르호보암은 기도하는 모습, 제사하는 모습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여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르호보암의 행동과 또 그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